성경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은 한 성도, 한 사람이 연결되어서 지어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신앙의 인생을 살아가죠. 거기서 아이가 자라고 또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고 생업을 일구고 또 늙어갑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정체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숙을 훈련하는 그런 기관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이제 창립 2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제 청년의 나이가 됐습니다. 지난 세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열방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40대 중반이었습니다. 이제 어느덧 신머리에 60대 중반을 넘어선 이제 노인이 됐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을 열방교회를 통해서 성숙해 가시기를, 숙성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쉬운 것은 이제 오늘 생일인데 우리 교회에 코로나 때문에 또 지역사회에 확산되기 때문에 애찬을 나누지 못해서 우리가 이제 모시떡을 포장해서 나누는데 오늘 떡은 그 오병성 이경미 가정에서 특별히 준비를 해 주셨어요.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저보고 먼저 먹어보라 그래서 아침에 한번 먹어봤는데 요새 뭘 잘못 먹으면 처먹었다 소리 듣는다 그래갖고 제가 한번 웃었어요. 예, 아주 맛있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교회 모습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또 교회뿐이겠습니까? 이제 지역사회가 또 우리 경제가 벽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장기화될 조짐이 있습니다. 또 이후에 더 많은 파장이 미칠 거라고 예상됩니다. 우리는 늘 이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또 사업장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주체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북 문제도 지금 난제죠. 그동안 대통령께서 해왔던 그런 북한에 대한 정책 상당히 진전이 있었는 듯한데 한 번에 참 무너지고 말았어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위치한 그 한반도의 문제 때문에 우리 지정학적인 문제 때문에 늘 태풍의 눈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국내 정치도 경랑을 예고하고요. 또 한반도 격동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늘 21주년 우리가 생일을 맞는 지금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태풍을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럴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안을 주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예. 사람들은 마음속에 말이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삽니다. 특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확신한 성도는 더욱더 그 깊은 신앙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깊은 신앙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그 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제 성령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데요.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성령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안다고 해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과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또 성령과 동행해야 되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금 문자적으로 그냥 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들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꿈틀꿈틀 다가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누구며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또 왜 성경은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가? 예. 이건 받은 자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받지 않은 자는 맹숭맹숭 몰라요. 근데 받은 자만이 알아요. 그 신비하고 은혜로운 세계가 열리면서 새로운 인생의 지평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무기력한 종교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담대하게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능력의 역사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작년에 제가 필리핀 부흥회 갔다 와서 여러분에게 성령 시리즈를 몇 번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또 마침 또 금년에 또 이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품격 중에서 제3의 품격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죠. 즉 하나님의 한 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성령의 심성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짧은 몇 마디 말씀으로 확증하신 바 있어요. 예수님께서 배신당하던 날 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뭘 말씀하셔요? 아버지에 대한 약속, 아버지의 약속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품격으로서요, 성령은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의 승천 선물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요, 만약 주님이 승천하지 아니하셨다면 성령은 이 땅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은 모든 믿는 자들 속에 계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 속에 그 오순절에 성령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성령이 함께 계시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과 더불어 한 몸이 되기를 요구하시는 시대에 성령은 새로운 성전인 믿는 자들, 즉 우리 속에 거하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중심되는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면 성령과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신앙이 확장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3주간 정도, 오늘부터 이제 2주부터 말씀을 증거할 터인데, 오늘은 구약 성경 속의 성령과 또 신약 성경 속의 성령을 나누고요, 다음 주에 이런 여러 주제를 좀 나누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도에는 이런 주제인데, 이 말씀이 조금 말씀이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안배가 될지 모르는데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속에서의 성령입니다. 태초에 성령이 계셨다는 거예요. 통상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은 언제부터 등장한 걸로 기억해요? 오순절 때 등장한 걸로 기억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미 태초에부터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삼위일체의 그 한 위가 되시기 때문에 태초에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그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제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나오죠? 예. 여기서 이제 앞에 나오는 태초의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에요. 이건 성부, 성자, 성령의 복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를 보면 엘로힘인 복수로 나온단 말이죠. 왜요? 삼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영,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하는, 루아흐라고 하는 성령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이라고 얘기하지만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루아흐라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루아흐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후 하고 부는 입김과 같은 거예요. 입김. 네. 하나님의 입기운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참 신비하죠? 하나님의 입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한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이 입김, 바람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도 불같이 바람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보면 불러 할 때
시각으로 바람을 막 불죠. 그죠?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당도 그러더라고요. 무당도 굿할 때 보면 바람 소리를 씩씩 냅니다. 예, 귀신의 소리도 이렇더라는 거예요. 시편 33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창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입기운, 입김, 즉 루아흐를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예, 만상을 뭘로? 입기운으로 이뤘다는 거예요. 입기운이 뭐예요? 바로 루아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시작.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할렐루야. 네. 입김. 하나님의 입김이라는 거예요. 참 재밌기도 하고 신비하죠. 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3주간에 걸쳐서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이때까지 성령에 들은 모든 망라한 것을 넘어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좀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좋은 그 소재가 되길 바랍니다. 또 동물에게 생명을 주실 때도, 창조 역사에서 동물에게 생명을 주실 때도 성령의 역사를 또 말씀하셨어요.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니라. 누구를 보냈다고요? 성령을 보내셔서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인간을 지으실 때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예요?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창조하실 때도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 역사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성령도 포함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보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불러주겠대요. 생기라는 게 뭐예요? 이것도 숨이고 호흡이잖아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 생기입니다. 뉘시파트라고 하는 이게 생기예요. 하나님의 생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분출됐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아주 깊고 좀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뉘시파트라고 하는 숨을 어디에 불어놨어요? 코에, 그 흙으로 만든 그 코에다가 훅 하고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어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생명이라는 건 네페시입니다. 이게 우리가 내 영혼이 할 때 하는 그 혼이에요. 소울, 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네페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말이죠, 후 하고 네페시를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다고요? 다시 뉘시파트를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어요? 숨을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는데, 즉 영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도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성령을 사용하셨다. 여러분들 그 처음 들어보죠? 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풀어서 해석하지 않으면 모르는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욥기 33장 4절에 봐도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태초부터 계셨죠. 이제 그 다음에는요, 성령께서는 신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 네. 그는 전능하시죠. 성령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올 파워풀한 하나님이다. 네. 시편과 이제 창세기 말씀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늘이 짐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셨도다. 입기운으로 이루셨도다. 이것이 뭐예요? 루아흐라는 거예요. 네. 이게 성령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성경을 그냥 글로 봐갖고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원어적인 공부를 안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성령으로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래요. 이제 땅이 혼돈하고, 이걸 혼돈이란 말이 바로 우리가 많이 쓰는 카오스란 말입니다. 요즘 시대에 많이 쓰죠. 카오스가 바로 혼돈이에요.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 하바링 했다는 거예요. 헬리콥터가 두두두두두 서 있다는, 이거 하바링이에요. 수면 위에 이렇게 서서 운행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그 신의 속성 중에서 전능하신 올 파워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속성은요,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예요. 한자어로 얘기하면 무소부재하다는 거죠. 예. 성령은 어느 곳에나 현존하신다. 에브리웨어 프리젠트 하시다는 게. 예. 다윗의 말을 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손바닥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나 주님하고 부르게 되면 응답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어디 계시냐가 제일 가까운 데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영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전지하시다는 거예요. 올 노잉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통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걸 다시 성령의 속성입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보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땄고요? 올 파워풀, 전능하시고요. 에브리웨어 프리센트한, 무소부재하시고요. 올 로잉,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아멘입니까? 이런 분이 우리의 성령님인데요. 이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며 나를 돕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서는 이제 성령이 어떻게 나는가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나는 성령은 이게 참 재밌어요. 성령은 우리를 만나셨어요. 캄다운 하셨어요. 우리 앞에 이제 올 프리센트란 말이 그 에브리웨어 프리센트란 말을 썼는데 바로 그런 말과 같지만 이거는 뭐냐면 그 어디든지 나타나셨다는 거는 보편적인 일반 계시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캄다운이라는 건 나에게 오신 하나님이에요. 예, 이거 특별 계십니다. 예. 그래서 한번 운니엘에게 나타난 걸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캄다운 하셨다는 거예요. 기드온에게도 임하셔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아비에셀이 그 뒤에서 따라 부름을 받았느니라. 캄다운 하셨다는 거예요. 만나셨다는 거예요. 이제 오셔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시고요. 그 두 번째 이제 한번 볼까요? 성령이 인간에게 부으신 바 되었다. 이건 무슨 소리냐? 푸어 아웃 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우리가 배웠죠? 기름 부음, 아노인팅이라고 배운 거예요. 예. 시작. 시작. 잠언의 말씀이에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겁니다. 예.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푸어아웃하며 아노인팅하며 내 말이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가 꿈틀댈 뿐만 아니라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이사야서 보겠어요.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와일드 필드가 이렇게 광야가 어떻게 돼?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것이 숲으로 불리게 된다는 거예요. 숲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 계속 나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어노인팅 한다는 거예요. 부어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갖다 이 버켓으로 말이죠. 막 붓듯이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갈 때에 기름 부음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랬죠. 받아본 자는 안다는 거예요. 안 받아본 자는 맹숭맹숭하다는 거예요. 받아보면 뭐가 돼요? 이 역사가 이런 나타나요. 광야가 말이죠.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숲이 되는데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해요? 마른 땅에 시내가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또 성령이 인간에게 강림하셨다는, 캄다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어드번트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디센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해요?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캄오펀이 있었다면 이건 캄다운은 내려오신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씩 다르게 용법이 적혀졌어요. 민수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거기까지요. 강림했다는 거예요.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강림하여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들을 그에게도 임하리니. 여기서 강림하고 또 임한다는 건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또 말씀 한번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강림이라는 게 어쩌면 캄다운보다 캄오펀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거죠. 그죠? 그래서 또 말씀 한번 더 보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시작.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할렐루야.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할 때, 캄다운할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먼 얘기가 아니고요, 다 이루어지는 얘기라, 믿는 사람한테 다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을 열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남을 보면, 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만남, 미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부으심이 있어요. 아노인팅이 있어요. 이 아노인팅이 일어날 때 어떻게 돼요? 기름 부음의 역사 가운데 통상 뭐예요? 치유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이 아노인팅 할 때 뭐가 있어요? 임명권이 되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해서 임명권이 있다는, 그런 권세를 주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림하실 때, 캄다운에서 어드번트 하실 때 어떻게 해요? 직접 내려오셔서 임재와 현현이 있을 때 뭐가 있겠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받아본 사람 압니다. 받아야 됩니다. 갈급해야 됩니다. 받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심령을 비우고, 아까도 그랬죠?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내 말이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이죠. 갈급해야 돼. 저도 30대에 그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살려주세요. 저희 부대를 지켜주세요.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 달려가고 나갔을 때 뭐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를 체험했다. 이게 성령의 뭐예요? 침례요? 성령의 충만이었다. 할렐루야. 제가 성령을 받아본 사람이니까 성령이 자신 있습니다. 성령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뻥하고 틀리고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영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구약 성경 속에 성령을 일컫는 말들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속에 성령이 몇 번 나오냐? 88번 나와요. 88번 나온다는 거예요. 이들은 정경으로 인정된 39권 중에서, 구약 39권 중에서 22권에 널리 언급되는데요. 모세오경이란 그 말이, 모세오경 속에는 성령이 14번 나오는데요. 어디엔 안 나온다? 레위기는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서 중에 이사야, 에스겔에 성령이 15번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서와 에스겔서가 말이죠, 감동적인 거예요. 그 외 책들 가운데 사사기와 사무엘상에 7번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기와 사무엘상에 말이죠, 감동이 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무엘하에 한 번, 그 다음에 시편에 5번 나와요. 그 외에 11권의 책에는 24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서 성령은 결코 개인들 속에 계시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개인들 속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따라, 성령의 뜻에 따라서 성령은 인간에게 캄다운하시기도 하시고 캄어폰하시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노인팅 하시기도 했어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인간에게 임했고 또는 인간을 떠나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늘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시대입니다.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 임했어요? 삼손에게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시작. 강하게 임하니 홀리 스피릿 컴어폰 했어요. 컴온 했어요. 홀리 스피릿이 그에게 컴온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자를 말이죠, 염소 새끼 찢듯이 찢더라는 거예요. 그런 힘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삼손이요, 원래 체력 단련을 많이 해가지고 막 알통과 근육이 있어갖고 사자를 대한 게 아니에요. 그냥 농부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들이 지혜와 총명과 말이죠, 지식이 열리는 역사가 뭘 통해요? 성령을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우리 사업하는 기업가들이, 우리 지체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게 되면 그런 것들이 뻥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삼손이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시작. 들릴라가 이르러 삼손이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달았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더라.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헤드레프트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 완료예요. 이미 떠나갔는데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릴라가 군사가 왔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도 힘이 있는 줄 알고 떨쳐 일어났지만 성령은 떠나고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구약에 여러 번 나오죠. 또 이제 성령이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리라고 하는 예언을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약속이었어요. 구약 때는 일어나지 않고요.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나타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국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Put my spirit in your heart, in your spirit. 거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Put my spirit in you. 그랬어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에 성령 강림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시작.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푸아웃이 나오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에서에 나오는 말이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일반 은총입니다. 만민에게 푸아웃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는 장래일을 말하며, 그래 아이들이 방언을 받으면 따따따따 하면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비전을 보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남종과 여종에게 대상에 무관하게 성령을 수혜를 베푸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신약성경 속의 성령을 조금 빨리 진행합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될 때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속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과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활발했어요. 이것이 많은 신약 성경 속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서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또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이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많은 구약 성경이 직접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입은 것이라고 신약을 입증하고 있어요. 이렇게. 또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함하라되. 또 시작. 또 우리 조상 다윗의 입으로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여러분, 이 다윗이 성령에 관련된 말이 많다는 건 그만큼 다윗이 성령에 감동된, 감다운되고 말이죠. 성령이 그 임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을 쓰신 분도 있어요. 성령은 수다쟁이라고요. 하나님은 수다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만 주여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거 해야 됩니다. 막 얘기하고 아멘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하려고 그러는데 딱 자기는 기도 끝났어 벌써.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고스가 있어요. 로고스는 뭐예요? 바로 쓰여진 말씀. 리튼 바이블, 리튼 스크립트라고 하는 이 쓰여진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러면 스포큰 하는 말씀하시는 그 성령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레마라고 한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이 열리면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하고 기도를 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그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걸 들을 수 있는 훈련도 필요한 거예요. 내 심령이 깨끗하면. 여러분, 어떤 호수에 가봐세요? 제가 낚시를 고등학교 때 좋아해가지고 등록금을 삥을 쳐갖고 낚싯대를 사갖고 낚시를 하러 가서 친구들하고. 근데 월평저수지라고 하는 그 호수가 아주 아름다운데 그 수목이 그 잔잔한 호수에 딱 앉아있으면 낚싯대를 탁 던지면 퐁당 하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 주변에 숲이 말이죠. 전부 어디에 담겨 있어요? 호수에 담겨 있어요. 호수가 잔잔하면 그 주변의 풍경이 다 담겨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맑고 깨끗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담기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회개를 통해서 내가 깨끗해지면, 내가 주님을 간구하고 내가 그 갈망하는 심령으로 나갔으면 심령이 캄다운하는, 성령의 캄다운이 있는 거예요.
come upon이 있는 거예요. 내게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리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힘주겠다. 너를 밀어주겠다. 그대로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아이들부터 말이죠, 우리의 지체들이 그런 음성을 듣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영적인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신앙의 그런 어떤 그 사이클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율법의 삶이 이제 율법의 삶을 넘어서서 성령의 삶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삶이 있는, 그렇다고 그래갖고 말이죠, 날랄랄라 따따붙다 하는 뭐 그런 뭐 아주 뭐 그 은사적인 데만 그 따라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 할 때에 주님이 내 손을 붙잡는 말이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삶을 살아요. 성령이 내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계속할게요. 더 깊은 은혜의 말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받으시고 또 말씀을 듣는 동안 또 열심히 깨어 기도하게 되면 어느 날 성령이 말씀하심을 알게 됩니다. 바람같은 불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내가 변하고 바뀌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내걸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우리 특송 준비한 거 나와주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이 부족하지만 성령을 증거케 하시고 우리 열방의 지체들이 성령의 바람같이 불같은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저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저들을 이끌게 하시고 저들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성령 받길 원합니다. 성령의 아버지 능력이 기름 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입술에 방언이 터지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